오늘은 좀 어떠셨어요? 연휴가 끝난 월요일, 힘들지 않으셨어요? 1970년 베트남 전쟁 때 일어난 일이라고 해요. 미국 선교사들이 운영하는 고아원에 폭탄이 떨어졌어요. 한 소녀가 심하게 다쳤는데 피를 너무 많이 흘려 생명이 위독해졌어요. 수혈을 위해서 소녀와 혈액형이 같은 사람을 고아원 운영진에서 찾아보았지만 마땅한 사람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할 수 없이 고아원 아이들을 모아놓고 미국인 의사가 서툰 베트남어로 이 아이를 위해 피를 줄 사람 없니? 손들어다오 요청했어요. 잠시 후 한 소년이 손을 들었어요. 다행히도 혈액형이 일치했어요. 소년과 소녀를 나란히 눕히고 소년의 팔뚝에 주사바늘을 꽂자 소년의 눈가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의사가 왜 우느냐고 물었지만 소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이 소년은 자신의 피 전부를 그 소녀에게 주는 줄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죽는 것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참 감동한 선교사가 그 소년에게 물었어요. 죽을 줄 알면서 왜 손을 들었니? 소년이 소녀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얘는 내 친구니까요. 고단했던 하루, 자 지금 잠자리 들기 전에 먼저 조용히 하나님과 교제하는 정시기도를 드리십시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를 위해서 살아요.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이 없죠. 자기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살고 자기 만족을 추구하면서 살아요. 근데 이상하게 그게 자기를 파괴합니다.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룰 때 신랑은 신부에게 정말 좋은 신랑 되려고 결혼했어요. 사랑하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고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어요. 이게 진심이죠. 내가 원하는 것은 좋은 남편이에요. 근데 지금 내 아내는 옆집 남자 때문에 눈물 짓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 집 남자 때문에 눈물 짓습니다. 내가 원하는 나, 아니 아내가 바라는 나, 그게 되지 못하도록 누가 만들었을까요? 자, 아가가 태어나요. 참 너무 사랑스럽고 내가 아버지 된 것, 내가 엄마 된 게 세상에 가장 큰 보람이요 행복이죠. 이 아이 진짜 잘 키워야지. 근데 어느새 아이들이 초등학교 들어가고 사춘기 들어가면서 이 아이들에게 잔소리하고 아이들은 아빠 엄마하고 자꾸 말도 안 섞으려고 하고 말만 섞으면 다툼이 되고 어느새 자녀들이 바라는 엄마 아빠가 되지 못하고 아니 내가 원했던 엄마의 모습 아빠의 모습을 내가 하지 못하고 있어. 누가 내가 원하는 내가 되지 못하도록 만들었을까요? 남이 아니에요. 나 자신이에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다 보면 이상하게도 자신이 원하는 사람이 되지 못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이거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는 거죠. 왜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게 되면 그게 자신을 불행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에게 궁금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속에서 나와 예수님이 싸우면
누가 이기게 되어지나요? 내 마음속에 나와 예수님이 싸우면 주로 저는 내가 이길 때가 많아요. 예수님이 이겨야 하실 텐데 내가 이길 때가 많죠. 여러분, 내가 이기게 되면 참 후회할 일들이 많아요. 내가 이기지 않고 예수님이 이기면 이상하게 결과가 참 아름답고 관계가 평안하고 다 좋죠. 바울은 예수님을 이기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 십자가에 자기를 매달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더 심한 얘기도 하죠.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얘기해요. 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을 깨뜨리고 죽이고 예수로 사는 거, 이게 신앙의 길이에요.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길이 신앙의 길이죠. 내 안에 예수님을 내가 이길 때 가만히 보면 나는 내 고집에 순종하는 순간이에요. 내 혈기에 순종하는 순간이죠. 예수님을 내가 이겨 먹을 때 나는 내가 원치 않는 내 모습 따라 살아가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길은 예수님이 이기게 하고 내가 지는 길이죠. 지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신앙의 길입니다. 저는 예수님 모시고 살면서도 늘 내 안에서 내가 이겨 먹으면서 살고 있었어요. 내가 예수님을 이겨 먹으면 먹을수록 나는 추해지게 되었죠. 그래서 하기 시작한 훈련이 사실은 순종 훈련이었고, 그래서 시작한 기도가 예수 닮기 기도였어요. 주님, 예수님의 온유가 내 온유 되고, 예수님의 겸손이 내 겸손 되고, 예수님의 섬김이 내 섬김 되고, 예수님의 사랑이 내 사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순종이란 내가 예수님에게 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에게 지는 훈련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순종하기 위해서는요, 보이는 사람에게 순종하기 시작하면 됩니다. 여러분, 배우자의 말에 순종하세요. 아내의 말에, 남편의 말에 순종하세요. 친구들의 말에 순종하세요. 속장, 선교회장님들의 말에 순종하세요. 순종하기 시작하면 내 안에 예수님이 이기기 시작하고, 예수님이 나를 이기면 어느새 예수님을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는. 사랑의 주님, 내가 예수님을 이겨먹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이기시도록 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시다가요, 오늘 밤에 예수님 품에서 예수님 꿈꾸시기 바랍니다.